한국에 있을 때 인터넷 뉴스 가운데 베델교회 40일 대각선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읽고 기대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도착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하필이면 그때 이 영상이 이 위대한 어머니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쭉 나올 때 제가 저쪽에 앉았는데 이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영상 볼 때만이 아니고 설교 시간에도 마지막 시간까지 이 기도회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 나오고 또 집에 그 호텔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계속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9월 27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1년 가까이 됐는데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왜 이렇게 참 감사와 또 눈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는 영적전쟁을 한번 치렀고 작년에 한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또 벌어졌는데 그때는 국회도 막아야 되고 법무부도 막아야 되고 헌법재판소도 막아야 되고 정말 이렇게 몸이 부족하더라고요. 한 1년 가까운 시간을 치열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바로 그 정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월요일날 돌아가셨는데 바로 전 목요일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라 동성애를 막는 돌파하는 기도가 필요해서 다 함께 모여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돌파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함께 하셨고요. 금요일철에 밤 11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데 어머니께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하시고 뒷정리하고 늦게 나온 저와 함께 집으로 가고 주일날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11시 낮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몸이 불편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또 저녁 7시 예배는 동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월요 기도 모임, 국가 기도 모임에 가신다고 같이 계시는 권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드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신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오시도록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받았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의식을 잃으셨다 그래서 택시 타고 가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소천하신 겁니다. 택시 타고 가고 있는 동안에 119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마침 누님은 단기 선교 나가셨기 때문에 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4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그 장례의 장은 많은 분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알리고 동성애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그리고 연합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 영적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그 글을 썼는데 어머니의 장례는 이 나라의 영적전쟁,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섬김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3월 30일 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고 4월 1일 날 제가 국민일보 신문과 그리고 꽃 한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무덤 앞에 신문을 펴고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금식하고 철회하고 이 땅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묘지 앞에 신문을 펴드리고 꽃다발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바빠서 많이 슬퍼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착하니까 어머니의 기도들이 소개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로 눈물을 주시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귀한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더 최선으로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저는 많이 받은 자, 빚진 자로서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에 헛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나누고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오늘 저는 드리는 찬양도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 구세군에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머니가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이걸 많이 부르셨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성품이 순하고 온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5남매인데 그러니까 저희 5남매의 어머니는 늘 밥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엄하셨고요, 어머니는 굉장히 순하셨어요. 근데 저희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게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아무도 어머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9시 예배가 있었고 이 유초동부도 유년부들도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는 학생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오후에 재미있게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는 예배 시간이 되면 꼭 챙겨서 텔레비를 끄고 교회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제가 울면서 교회를 가면서 나는 참 불행하다. 왜 나는 오후에 재밌는 텔레비도 못 보고 남들은 다 텔레비 보는데 오후에 별로 모이지도 않는데 난 오후 예배를 왜 주일날 교회를 2번이나 가나.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파서 학교는 빠지고 아파서 직장은 빠져봤어도 주일날 예배를 빠져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본을 보이면 자녀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입력이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잘 되기를 원하면 그 자식들이 효도하게끔 만들면 됩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녀들이 효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효도를 가르칩니까? 우리가 효도하면 자녀들이 보고 같이 효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효도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공경하면 우리 자녀들이 보고 함께 효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는 겁니다.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요새는 자녀를 공경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부모님이 뒷전이 되고 성경의 원리가 그렇죠. 제가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눠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 들어서 알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성경을 외우면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우고 사랑장을 외우고 산상수훈을 외우고 그래서 저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상이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다나이다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들이 가르칠 때 성경 말씀에다 꿀을 입혔다는 겁니다. 옛날에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 꿀을 혀로 핥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더 깊은 은혜가 되니까 어렸을 때 핥아 먹었던 거 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머니께서 돈을 주면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니까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에게 정말로 채찍과 당근을 잘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새벽기도 다니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새벽기도 하셨는데 안 믿는 집에 종갓집 며느리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들어가서 제사가 끊어지고 안 믿는 모든 집안이 거의 다 예수 믿었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처음에 혼자 예수 믿으실 때. 근데 그 핍박의 값을 다 치르니까 지금은 자녀들이 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저희 친척들이 거의 다 예수입니다. 내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하셨지만 저희 5남매를 기를 때 저는 이제 제가
뺑뺑이 일이긴데 저희 형님 누님들은 다 중학교 때부터 시험들이 보셨더라고요. 시험 볼 때마다 금식 하시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금식 하시고, 저도 외국에 있을 때도 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 있으면 전화해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럼 어머니가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저희 고모님이 와서 그래요. 너희 오남매는 입시에 보면 이렇게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을 별로 못 본다. 우리 자식들은 많이 시험에 떨어지는데 내가 교회 나가게 됐다. 너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걸 내가 보면서, 우리 고모님이 저희 조카들한테 하시는 말씀. 한 번은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우물도 있고 펌프도 있었는데 두레박질을 하다가 두레박을 빠뜨렸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들들이 모여서 걱정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지나가다 보시고 어머니가 저희들 앞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두레박을 건져주십시오 하고 쇠갈고리를 넣고 딱 하니까 한 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주님을 체험하기 전에도 급한 일, 어려운 일 있으면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요. 저는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저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저는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제가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제가 방학 때 놀러 가면 어머니가 친정어머니한테 좋은 것을 싸다 보내십니다.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바로 앞에 구세군 교회가 있었는데 딸이 가까운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목사님한테 보내는데 저를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럼 제가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방학 때 할머니 댁에 있다가 집으로 올라오면 할머니가 셋째 딸에게 또 우리 어머니에게 보낸다고 음식을 싸서 보내면 어머니가 그걸 받으시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띄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내시는데 또 제가 심부름을 갔어요.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제일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제일 잘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할 때는 제가 압니다. 어머니 또 오늘 목사님 신방 오시네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의 가치에 참 영적 권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 말씀하시잖아요.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집안을 열심히 청소하는 날은 목사님 신방 오시는 날. 가장 잘 준비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큰형도 그 같은 교회의 장로셨어요. 그런데 얘기하다가 의견이 다르면 우리 어머니는 아내였지만 어머니였지만 그렇지만 남편이나 아들들 편들지 않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목사님을 지지하고 정말로 성경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동안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결정할 때 어머니가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결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이것이 남편에 대한 복종이구나.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어머니는 기도하시고 결정은 아버지 보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구나. 그것들을 제가 보고 저도 그렇게 이어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는 헌금하러 가면 어머니가 늘 새돈을 준비했다가 헌금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헌금은 새돈으로 하는 걸 줄 알았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자녀들이 생활비를 드리면 어머니가 꼭 새돈으로 준비해서 그것을 헌금을 드렸는데 늘 11조부터 헌금을 다 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월급을 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보다 뛰는 것들이 배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살면서 보니까 옥합을 여러 번 깨시더라고요. 성전을 지을 때 깨시는데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저기 옥합을 깨는 거구나. 한 번은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목요일 날마다 스태프들이 차례를 합니다. 근데 에스더 기도운동은 자비랑 단체입니다.
스태프들이 다 월급 없이 일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은 짜도 계획되게 확정된 금액이 없어서 헌금이 들어오면 일을 하고 헌금이 안 들어오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재정이 다 바닥이 났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밤에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재정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오병이어를 드린 것처럼 너희들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들부터 있는 것에 먼저 헌금하거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런 감동을 나누고 오늘 우리 헌금하십시다. 우리가 재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오병이어 드리십시다.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어머니도 그때 같이 계셨죠.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회계간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은행에 그 체크카드 있지 않습니까? 체크카드를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체크카드는 자녀가 다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우리 어머님이셨어요. 근데 그 체크카드는 저희들이 보낸 생활비를 어머니가 늘 받으시면 어머니가 늘 아껴 쓰셨어요. 그리고 그 돈이 나오면 제가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저 결혼할 때 쓰시겠다고 돈을 모으셨었어요. 근데 그걸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넣으신 건데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간사한테 뽑아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을 늘 보이셨습니다. 순하고 온유하셨지만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마귀를 미워하고 마귀로부터 잡힌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늘 격려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